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의 몰락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처음 말씀하셨던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에게는 책망과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었고 이스라엘이 졌는데 블레셋이 침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패했다는 묘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에 정확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절묘하게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레셋은 이 승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하였고 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강했거나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패한 기록은 있는데 블레셋이 어떻게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던 전쟁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대적 앞에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꼬꾸라뜨리신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내 편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질문입니다. 사태의 정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질문이라고 해서 늘 좋은 답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머리를 써서 궁리해낸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과 관련해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알려고 하지 않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무리를 보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옵니다. 원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언약궤가 있던 장소입니다.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하나님의 계실 곳,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질문까지는 좋았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약궤를 옮겨오자는 그 답은 주객이 전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언약궤가 앞장섰을 때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언약궤가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케 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그 언약궤는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은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와 복을 채워주신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이방신들 중 하나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그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4장을 훑어가다 보면 절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와 엘리 집안의 몰락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고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던 신앙의 패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손에 쥐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원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위기를 당했거나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써먹는 그들의 도구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전쟁은 역전하고 대승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이 들고 온 언약궤는 그저 괴짝과 같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들은 그들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압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괴짝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었는데 웬일일까? 이번에는 1차전보다 7배 반이 더 깨집니다. 언약궤만 들고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들고 와 드디어 본격적인 2차 전쟁을 시작했는데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4천 명이 죽었으니 도합 3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상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3만 4천 명이라는 인명의 상실입니다. 둘째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따라왔다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심각했던 것은 모양새는 괴짝을 뺏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습니다. 출산에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탄식합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뜻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참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을 패배시켰고 마침 그 앞에 있던 블레셋이 거저 승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패배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은 패배한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그 싸움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셨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용사로 표현합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신실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신실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그 싸움에 지게 되었는지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세운 작전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이 빈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지는 패배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끔찍한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할 뿐인 거짓 성도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